첫째로 초대교회는 연합하여 동역할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1절을 봅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둘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함께 장애인을 고치고 그래서 함께 5,000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연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늘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질과 성격도 너무 달라요. 또 신앙 스타일도 달라요. 베드로는 전투적입니다. 또 요한의 복음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베드로는 가장 많고요, 요한은 가장 어렸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은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기질적으로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그를 포용할 줄 알고 그와 동역자가 돼서 함께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먼저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다가갔는데 우리를 보라 하는 걸 보면 주목해서 기대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6절 3반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기껏 자기를 보라고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네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름, 이거죠. 믿음으로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그 통치자의 이름, 신분, 능력이 위임된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 주님 안에서 이 엄청난 세상을 향한 이 대안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실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의 이 베드로의 손이 그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